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또 배를 타든 기차를 타든 우리가 뭔가를 이 믿음이 있어야 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 또는 기차를 타면 이거 가만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고장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미싸우니 하고 탑니까? 아예 그냥 친절한 버스 기사가 오늘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데요, 가다가 혹시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안 타죠. 사람들은 뭔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쏘가 넘어가면서 스스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념하고 살고. 제가 얼마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이제 짝퉁 물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사면서도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사요. 알고 사면 이거는 원래 진품보다는 가격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품과 같은 그런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스스로 알고 쏘으면서 삽니다. 사놓고 그 다음에 사가지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역시 짝퉁은 짝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면서 에이, 짝퉁은 짝퉁이다 그러면서 그냥 갖다 버려요.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진짜 명품 같으면 AS를 보내든지 뭔가 문제 있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쓸 건데, 원래부터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원래부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느냐, 완전하신 분을 의지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짝퉁을 사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하고 폼만 잡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우리 인생은 짝퉁으로 폼만 잡고 살면 얼마나 큰 손해가 오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11절에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아론 제사장으로 온전해지면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왜 다른 게 필요했냐 이거죠.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예수님, 온전한 제사장 예수. 여러분, 이 온전한 제사장 예수가 아닌 어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훌륭한 사람도 결코 온전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착하고 좋은 뜻을 가져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만큼 하다가 또 더 이상 육체가 연약해서 못할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마음이 틀려버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요즘 열심히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누굴 만나자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자고 면담을 하자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결코 우리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통치는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가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 무조건 만나자고 하는데, 물론 만나줄 수도 있겠죠. 그게 좀 안 만나주는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거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온전합니까? 장로는 온전합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온전함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로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계명의 법도에 따라서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 절차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소를 어떻게 잡고 피는 어떻게 뿌리고 옷은 어떻게 입고 기름은 어떻게 바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그 육신의 계명을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세워놓고서도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실수할 사람이다.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을 보면 제사장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론과 그러면 아론의 아들 네 사람,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네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함께 그 부자간 전체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임식 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 진노의 불로 완전히 화형을 당해버립니다. 아니 조금 전에 거룩한 피를 묻히고 기름을 바르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쳐서 없애버리십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불을 드렸다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새롭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너와 내 자손이라 그러면 너 아론과 내 아들 후손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서 아주 뭐 기분이 좋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포도주를 마셨는지 독주를 마셨는지 근하게 한 잔 마시고 해롱해롱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하려고 했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쳐버립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사람이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잘 하게 하는 제일 큰 요인이 뭐냐? 한 잔 걸치는 것. 포도주, 독주를 좋아하면 제일 실수하기 쉽습니다. 술 끊으라, 술 마시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술에 취한 자는 성령에 취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도 한잔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처음 세워지자마자 실수를 하고 그 실수 이후에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런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해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이제 어떤 위임식 절차를 거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맡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19절에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율법에 속한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제사장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성소의 뜰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 뜰까지는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거기서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 안에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그 중에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휘장 뒤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직분인데 그런데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회개하는 죄 그리고 드리는 헌신 또는 감사하는 마음들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얼마만큼 가느냐? 휘장 밖에까지 간다. 휘장 안에서.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 말을 하니까 신성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물론 어떤 정통성은 있어요. 제사장이다, 위임식 받았다, 아론의 후손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다 하는 어떤 그런 정통성은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 제사장은 온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불완전한 점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죽어야 됩니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또 제사장이 되었다가 또 그도 부르면 또 죽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 몇십 명 몇백 명을 이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숫자가 왜 그리 많으냐 이거예요.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진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숫자가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하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은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분향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뭔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는 할 수 없습니다. 부르면 가야 돼요.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체로 다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를 진행을 하고 이거는 모세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모세는 끝.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하고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들도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맡긴 그 순간 그 기간만큼만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시키실 때만 하는 것이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뭔가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거룩하기도 하고 정통성을 가지기도 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물어볼 때는 온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간 제사장으로부터는 결코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온전하신 분이다. 예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이 온전한 제사장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에 훌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훈,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서 또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사람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또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은 몇 가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일은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 배타적이다 그러고 독선적이다 그러는데, 아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가 10대가 지금 막 가려고 그러는데 9대는 다 고장 나 있고 1대는 고장이 안 나 있는 차입니다. 그러면 자 공평하게 자 나눠 타고 출발 그럽니까? 그게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제대로 안다면? 저 9대 타면 죽어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고장 안 난 차 타야 돼요. 이건 결코 독선이 아니지요. 고집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땐 자기 나름대로 뭐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 그러는데 살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도 그러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는 온전하냐?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인간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첫째는 아론의 후손이냐 출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임식 절차를 제대로 이제 했느냐, 제사장이 의복을 제대로 입었느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속죄제를 가져오고 번제물 가져올 때 그걸 제사를 철저하게 법도대로 행했느냐, 이 땅에 있는 세워진 제사장들은 그것만 하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소 잡고 양 잡는 그런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회교도들은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합니다. 힌두교들도 그렇고.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소 잡고 양 잡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는 하나의 절차와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이지, 그림자 붙들고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진짜는 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제사장입니다. 그 얘기는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안식일에 제사장과 그런 서기관들은 얼마나 그날을 철저하게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집에 불도 피우지도 않고 거리는 얼마 이상 걸어가지도 않고 그것만 지키면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 중에 이 안식일인데 너희 아들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 나는 안식일이니까 나는 지금 일 못해 하고 구덩이에 빠진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어른이 누가 있느냐? 그 구덩이에 빠진 소를 안 건져줄 그 미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든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규정에 따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 된 제사장은 지금은 안식일인데 저 병자 고치면 그건 일하는 건데 막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요. 근데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은 지금 그가 어떤 처지에 빠졌는가를 알고 그 자리에서 건져주는 일을 규정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는 분이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 됐니 안 되니 하냐 마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제사장이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어요. 왜 맹세가 없느냐 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적으로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맹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가문이 되면 일반 제사장이 되었다가 이제 제일 그 집안의 어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장손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고 하여튼 아론의 후손이기만 하면 전부 대제사장,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맹세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맹세? 맹세는 좀 해보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맹세를 좀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결혼해놓고 혼인 서약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늘 이제 두고 쓰는 분들 막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혼이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 있어요. 혼인 서약. 그 전부 맹세잖아요. 맹세. 맹세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거 없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자동 되는 거예요. 그냥 절차만 밟으면 제사장으로서 사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맹세로 되신 것이다. 맹세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맹세로 됐다는 얘기는 이 맹세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사역의 내용도 알고 이렇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희생도 겪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고달파야 되는지 그 고생도 좀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맹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에 아버지가 야, 저 땅에 있는 저인들 어떻게 할까? 저 불쌍한 놈들 저 어떻게 살릴까?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 아들, 내가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들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 살립시다. 아버지 내가 내려갈게요. 이게 아들의 맹세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그냥 혈통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로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좀 하셨습니까? 맹세 좀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맹세해놓고도 못 지키는 일이 너무 허다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나 진짜 맹세해야 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혹시 해놓고도 또 잊어버리거나 또 잘못해서 또 뉘우치를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 결정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다윗은 이미 예언을 해놓았는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아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여호와는 아버지도 맹세해요. 아버지가 맹세하면서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맹세로 이루어진 일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낮아지는 자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고 고생하는 자리고 죽는 자리인데 아들을 내보내시는 아버지나 죽으러 가는 아들이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런 분.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맹세하시고 내려오신 분이라.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분이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뭐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아들이니까 뭐 후손이니까 된다. 뭐 하다 보면 막 별별 이상한 제사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맹세로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온전하시느냐? 온전하신 이유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전하냐? 지금도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계세요. 자, 맹세는 언제 하셨느냐?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옛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와서 3년 반 사역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맹세하셨고, 그리고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하늘에 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온전히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은 유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예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예수 없어도 뭐 우리 친구들 뭐 든든한 백들 뭐 전화만 하면 다 뭔가 해줄 그런 친구들만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교회 나와 오늘 주일날이다. 그 친구가 뭐 어디 뭐 오늘 뭐 결혼식 한다, 뭐 놀러 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 친구 없어지면 내가 그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 친구한테는 가야 돼. 주일날 예배는 빼먹고 그 친구가 가겠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건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예수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누가 더 우선이냐, 우선. 이 우선적인 걸 잘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구든지 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그 어떤 재물이나 재산, 전토 이걸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제사장 예수만 의지하는 것. 예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일본 왜구들을 물리치고 뭔가 나라가 좀 보존이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상이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이순신 장군이 대대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거나 뭐 지켜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훌륭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사람을 하나 사당을 지어놓고 그 사람 동상도 만들어 놓고 막 그가 뭐 어떻게 해줄 거로 기대하지만 그냥 뭐 우상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나 또는 아론이나 뭐 여호수아나 다윗 왕이나
하여튼 모든 이 이스라엘엔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탱크, 미사일 그것만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무기 또는 뭐 북한의 무기 뭐 이런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뭐 북한에는 잠수정이 저렇게 많을까? 뭐 또 이렇게 막 무인 뭐 전에 한동안 하더니 요즘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냥 아주 정찰기 같은 싹 무인 그 비행기 싹 날아오는 거, 또 아주 뭐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그런 막 사람들 태우고 침투하는 침투기 이런 것들 보면 야 큰일 났다 어쩔고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이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5절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게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이제 에덴 동산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야 아담아 잘했냐? 어째 살았냐? 늘 이 묻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동산 나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실컷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아가는 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거나 땅의 것에 더 관심이 있거나 개인적인 욕심에 더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있다. 이거는 예수를 아주 배신하는 진짜 배신자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히브리 4장에서 읽었지만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분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말씀을 하는데 졸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긴 해요. 뭐 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런 뭐 말씀 주시고 하는데도 뭐
피곤해서 조는지 뭐 어떻게든지 몰라 하여튼 졸고 있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막 꿀밤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 앞에 꿀밤 안 맞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에 예수가 왜 죽었느냐, 이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전한 제사장 예수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요.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좀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참 이거 좀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는 분이 계시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고 그냥 나만 혼자 고아처럼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건 두려움이 빠지고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도, 예를 들어서 김집사, 박집사는 나는 내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자기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도 하늘에 계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이거 믿으면 힘이 솟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주간 기도를 얼마나 해준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딱 생각이 나서 한 1분만 기도해도 1분 기도도 엄청난 기도예요, 여러분. 1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기도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한 주일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못 해줬으면 그분도 나를 안 해서 안 했다는 얘기 똑같아요. 서로 피장파장 똑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고 그 온전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든 뭘 하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가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엉뚱한 거, 고장난 거, 가다가 이제 못 쓰는 거, 그런 거 이상하게 붙들고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성공하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